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겨본 사람은 없습니다. 석가도 80세에 사망했고 모하메트도 62세에 죽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러 혈안이 되었던 진시황도 4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단 한 번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셀러브레이션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었다가 완전한 생명으로 부활한 후에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하신 그대로 자신의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토록 심한 핍박을 견디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유일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까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의 공포로 우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 욥의 비탄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무는 오히려 소망이 있구나. 찍힐지라도 다시 싹이 돋아나고 뿌리가 늙고 줄기가 말랐다가도 물기에 젖으면 다시 살아나건만 사람은 죽으면 없어진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비통일까. 우리나라의 망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가면 언제 올까 영영 다시 못 오리라. 소단에 익은 팥이 싹이 틀 때 다시 오랴.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날에 칠 때 다시 오랴. 한 번 가고 못 오는 길 어이 설지 아니하랴. 북망산 마지막 길 내가 서러 하노라. 그러나 성경의 부활의 찬미를 들어보세요. 마지막 나팔의 홀련이 변호하리니 썩음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음이 죽지 않을 것으로 욕되고 더러운 것이 영광으로 변호하리니 나는 죽음을 가리켜 생명의 예술이라 하노라.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단 말이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악이더냐. 죄의 권능을 율법일 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노라. 예언이 갈보리 십자가를 가르쳐도 성육신이 갈보리 십자가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인간 모든 비극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이요 무의미한 표시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이켈앤젤로가 자기 전기 중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왜 자네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그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통을 지셨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그려라. 죽음을 깨트리고 승리하신 영광의 모습을 그려라.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신 예수님 부활을 그리라고 얘기했답니다. 죄와 운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과 성령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후에
평강의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나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세요. 2000년 전에 오늘 다시 보면서 죄악과 싸움이 가득한 곳에 제자들을 보내시려고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공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생긴다고 했죠. 어두움에 불빛이 사라지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불안과 어두움과 공포와 시련은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의 빛이 비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탐욕과 욕망 때문에 세상에 평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다툼이 천지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생에 참 평안이 없지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석가도 노, 병, 사 3대고를 면해보려고 애썼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의회에 경고문을 던지고 체포되어 순교한 분입니다. 그가 일본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었을 때에 같은 감방에 사또라고 하는 일본 공산당원이 함께 있었는데, 한 번은 신문을 받으러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감방 마루에다가 그 일본 공산당 사또가 선생님 일행은 불경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하고 써놨어요. 그때 박 장로님은 즉석에서 큰 웃음을 웃으며 일본말로 심빠이나이, 근심 안 한다 그랬어요. 사또는 다시 필담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장로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요 저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또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실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에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참된 평안이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영원히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우시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은 첫째, 예수를 구세주로 나타내시는 것을 하시고, 두 번째로 죄악의 세상을 징계합니다. 세 번째로 죄인을 거듭나게 한다고 그랬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많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구원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도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도를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도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성도를 인침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장을 찍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도장만 하나 딱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한테 구원받았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결하게 되고 영광의 주님을 점차 닮아가게 되고 우리는 새 생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조지 베블리 셰이를 데리고 다니기 전에 비어만이라고 하는 생애 잊지 못할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음성가 공연을 은혜와 감동 가운데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한 여인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소경이었어요. 그 여인이 그 노래 부른 사람에게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가 공연 중에 마지막을 불렀던 노래는 너 거기 있었느냐?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너 거기 있었느냐? 그 노래예요. 그런데 이 장님 김어걸이 소리를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노래를 다시 해달라 그러면서 자기 손가락을 그 입에다 이렇게 대봐서 입술에다가, 그러면 그 노래를 알 수가 있대요. 입술에다 대는데 그 독창 부른 사람이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너 거기 있었느냐? 그때 그 여자가 I was there, I was there.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유명한 헬런 켈러였습니다. 거기 너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다. 비통한 찬양의 헬런 켈리는 고백을 합니다. 아니요, 나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눈물의 고백을 드리고 싶어서 헬런 켈러는 공연이 끝난 뒤에 다시 뒤에 찾아가서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가 죽을 때 그리고 살아날 때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나는 한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죠. 두 번째로 성령의 가장 귀한 역사는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있죠. 한 세기에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자 불란서 철학자 장폴 사르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980년 3월에 파리의 브루스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을 했는데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고함을 치며 절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몹시 괴로워하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불란서에서 신문들 기자들이 장 폴 사르트르는 죽음에 대하여 떨기를 시작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독자는 이렇게 신문에 기고를 했다고 하죠.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웠다고 그러죠. 반면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반 헤퍼는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았을 때에 그가 마지막 감방을 나오면서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반 헤퍼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셀러브레이션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계신 돌아갈 고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불란서의 철학자 어가스티 콩트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시인, 유명한 시인이죠. 타마스 카일랄에게 어느 날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먼저 철학자 콩트가 의기양양하게 칼라일에게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창설하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새로운 종교는 기독교가 내세우는 유치한 신비적인 얘기들을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분명한 것이 될 것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타마스 칼라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당신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만드는 그 종교가 생명 있는 종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지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종교. 그 예수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이 지나서 새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영국의 에어프렛 테니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나이 80이 되어서 쓴 시 한 편을 읽고 끝마칠게요. 저녁 노을 밤하늘 별들 속에 나를 부르는 분명한 소리를 들리네. 삶을 떠난 죽음의 소리일까? 암흑을 몰고 땅거미가 내리고 밤을 알려주는 종소리 들리네. 폭풍이 나를 밀어내어 인생의 끝날까지 밀려 났을지라도 죽음의 장벽 넘었을 때 나의 안내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리. 나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갈망하던 천국에 안전하게 인도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만민의 모라 무덤을 던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복된 부활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